말에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됐고요. 개헌청원 100만인 운동, 박정희가 당황했죠. 유신 체제에 대해서 도전했으니까. 장준하 선생, 백교환 선생이 구속되셨고, 그해 4월 3일 날 민청학년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는데, 당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 그거 완전히 조작이었죠, 고문으로. 그래서 다 그 사건에 대해서 긴급조치에 재갈이 물려가지고 신문방송이 그 진상을 보도를 못하는데, 아까 이제 함시부님 말씀하셨듯이 천주교의 그 인권회복 기도회, 거기서 구속자 가족들이 이제 실상을 폭로하고, 그 당시에 개신교는 그 종로가의 기독교에 관해서 금요 기도회를 목요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언론 자유가 있었어요. 그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나 이런 데에서 탄압을 가했지만, 그 구속자 가족들이 막 그 참상을 얘기하고,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제 그런 인권운동의 앞에 서 있었죠. 근데 동아일보, 동아방송 기자들은 그런 걸 한 줄도 못 쓸 때, 당시 그 서권석 기자라고 동아일보 문화부에, 그분이 이제 종교 담당이었는데, 회사에 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회에서 참 참혹한 사실들이 폭로된다. 그런데 기자들도 사실은 그걸 잘 몰랐는데, 취재, 군법회의에 가면 뭐 취재를 하지만 한 줄도 못 쓰니까. 그것도 그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한 동기가 됐는데, 그 당시 그런 금요기도회 때, 목요기도회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동아투이와 어떻게 연관이 되셨는지, 이해동 목사님께서 좀 상세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긴급조치 1호 그리고 긴급조치 4호 4월 달에 긴급조치 4호가 이 민청학년 사건 관련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5호, 6호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긴급조치 4호를 통해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구속이 됐고, 특히 그 중에는 기독교 학생운동단체인 KSCF의 총무를 비롯해서 간사 둘,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전부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판국에서 개신교의 젊은 목사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그에 모여 의논을 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가서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며 투쟁을 하는데, 우리는 밖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목요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목요기도회가 시작이 된 것이 7월입니다. 7월에 이제 목요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 목요기도회의 정식 명칭은 구속된 동지들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밖에서 기도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구속된 동지들과 함께 드리는 목요 정기 기도회, 이것이 이제 목요기도의 공식적인 명칭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민청학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지만, 그 다음에 5월 달에 인혁당 사건이 생겼죠. 그 인혁당 사건이 생겨서 하는데, 인혁당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으니까는, 그건 정말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그 가족들과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목요기도를 시작을 하고 한 2주 지났을까 한데, 그때 오글 목사라고, 개신교의 조지 오글입니다. 인천에 와서 산업선교를 했던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인혁당 가족들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목요기도에 인혁당 가족들을 끌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사실은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했죠.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해도 되나 그랬는데 저건 그 오글 목사님이 이건 틀림없이 조작이다. 100% 조작이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목요기도회가 수용을 해서 같이 기도를 목요기도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요기도회는 어떻게 기도회를 진행을 했느냐면은 일방적으로 기도회 순서를 짜서 이렇게 그냥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듣고 그리고 그 현장의 아픔을 받아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기도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들이 모이는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매 목요일 날 아침 10시에 기독교 회관에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기도회 한다면 밤에 해야 한다든지 주말에 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이니까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기독교 회관에서 기도회를 갖자. 그래서 그 기도회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처음에는 소회실에서 모였던 것이 나중에 대강당을 그 기독교 회관 대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아까 김종철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서건석 기자가 그 목요기도에 와서 늘 현장을 취재를 했고 그리고 서건석 기자는 사실은 그 목요기도에 반해가지고 결국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뉴욕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세탁소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년 이제 정년 퇴직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와서 그 목요기도를 취재를 했고 그러나 그 기도회가 전혀 안 나오다가 동아일보의 일단 기사로 아마 한 10월이나 12사 이후입니다. 12사 이후에 일단 기사로 기도회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를 제가 하나의 성격을 말씀드리면요, 참 그 기도회가 신비한 기도회였는데 거기에는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고 하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우리 서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어느 누구 참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이질감이 없고 아주 정말 너무 절실한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회가 결국 나중에 이제 천주교 그 캐톨릭에서 하는 인권회복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재하는 인권미사, 민주회복 인권회복을 위한 미사를 드리고 그게 쌍벽을 이루어서 캐톨릭의 신부님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함신부님을 이제 알게 됐죠. 신부님들이 목요기도에 참석도 하고 우리가 캐톨릭에 가서 저 미사에 거기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신구교가 오며 가며 이렇게 참 그 민주화 투쟁을 열심히 했던 이제 그런 기도회가 목요 기도회였습니다.